할렐루야. 오늘은 에베소서 1장 8절에서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속량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과 오늘 7절에서 10절까지 보겠는데요. 이 구성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는 성부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나오죠. 그리고 그 목적을 4절에서는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것이 선택의 목적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과 유사하게 오늘 7절에서는 성자 예수께서 하신 것을 구속, 속량이라고 말씀하고, 8절에서 10절까지는 성자 예수님의 구속의 과정과 그 목적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설명하면서 지혜와 총명, 비밀, 경륜, 통일, 이런 어휘들이 함께 쭉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오늘 본문 7절이 복음의 핵심을 잘 표현하는 구절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자 예수님께서 하신 구속의 목적은, 속량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7절에서 10절 사이에 나와 있는 많은 어휘들 가운데서 주어와 동사가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가 문맥을 파악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어와 동사고, 형용사구, 형용사절, 그 다음에 부사구, 부사절이라는 것이 있죠. 이것은 주동사와 주어를 수식하고 한정하고 꾸며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실 그것은 수식 어구이기 때문에 없어도 되는 것입니다. 뼈대가 된다고는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있으면 좋지만. 그래서 오늘 7절에서 10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속량이라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내용들이 속량의 절차, 그리고 이 과정, 그리고 그 속량의 시기를 이 부가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 편에서는 속량은 통해서 죄사함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 편에서는 이 피를 흘리시고 피값을 내어주시는 것으로 속량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노예 신분에서 사신 것이죠. 또 신자들이 그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깨달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깨닫는 은혜를 통해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또 속량이 이루어진 시기가 언제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이 구속의 경륜, 즉 계획 속에서 때가 차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8절과 9절 대부분은 그 모두 수식어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그 구속의 목적을 말하는 내용은 어디 나와 있습니까? 오늘 본문 10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속량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10절이라고 봅니다. 그동안 복음주의 설교자들은 이 10절의 본문을 7절에서, 오늘 본문 7절에서 10절까지의 본문 내용 중에서 이 죄사함의 축복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리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중심 주제로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이 본문의 문맥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속량을 받아서 신자가 죄사함을 받지만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아직도 우리 외국인 노동자들을 향해서 이 악덕 업주들이 인권을 유린하는 그런 일들이 아직까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얼마 전 신문 기사를 보니까 배를 타고 일하는 그 외국인 선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의 여권을 빼앗아 두고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그런 일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외국인 선원은 이제 도망가고 싶지만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유가 없어요. 노동에 따른 합당한 임금도 받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협박과 위협을 받으면서 마치 노예처럼 선상에서 일을 계속 해야 하는 그런 신세인 것이죠. 정말 안타깝게도 현대판 노예제도 아닙니까? 현대판 인신매매처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 악덕 선주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는 교회에 나가서 복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죄 용서라는, 죄사함이라고 하는 너무나 신기하고 놀랍고 은혜로운 용어를 교회에서 듣고 무척이나 기뻤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도 이전과 같은 동일한 자세로 외국인 노동자를 착취하고 노예처럼 부려먹는 일을 계속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셔서 가져다 주신 그 속량의 은혜를 그가 과연 제대로 아는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죄사함 속량의 은혜를 그의 양심의 고발을 다독이고 잠재우는 도구로만 사용하고 악덕 업주로서의 그의 삶을 바꾸는데 전혀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올바른 신앙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올바른 신앙이 되겠습니까? 그가 회개하고 죄사함 받은 신자라고 하고 그 죄사함 받은 은혜의 감격 속에 살아간다고 한다면 마땅히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죄와 악을 그가 내어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법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 오순절날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3천 명이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외친 설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간단히 요약하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한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설교했습니다. 여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주와 그리스도입니다. 퀴리오스, 주라고 하는 것은 퀴리오스입니다. 주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토스죠. 메시아입니다. 영어로는 Lord와 Lord and Christ입니다. 그런데 이 크라이스트를 세상의 구원자로서 메시아로 우리가 바라본다면 Savior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를 어떻게 알고 믿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까? 예수를 첫 번째로는 Lord, 주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을 구원하신 구원자 Savior, Christ, 메시아로서 그들이 알고 예수님을 모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쓴 베드로 후서 1장 11절, 2장 20절, 3장 18절을 보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Lord, Curious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 즉 구세주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our Lord and Savior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시고 Curious이시며 우리의 구세주이신, 구주이신, 세이비어이신 소테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내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구주, 세이비어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을 누구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로디오 큐리오스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신 분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가 분명히 모시죠. 정말 거기에는 놀라운 특권과 죄 용서함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황홀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내가 그 주인의 뜻을 따르는 자로 살기로 결단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속과 속량의 차원은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죄가 사함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은 우리가 그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그분께 순복하는 삶을 사는 것까지를 목적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머리가 되시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이 한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전 우주적인 차원이다.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통치가 하늘과 땅 모두의 온 우주에 미치는 것이다. 예수께서 하늘과 땅의 주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 10절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속량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 가운데서 구원파라고 들어보셨죠? 그 가운데서 대표적인 인물이 박옥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월호와 연관되었던 그 구원파죠. 유병헌 씨도 구원파에 연결되어 있죠. 또 그 가운데 박옥수 계열이 있는데, 이 박옥수 씨를 중심으로 해서 기쁜 소식 선교회가 구성이 되었죠. 그리고 이들이 집회를 할 때면 플랜카드를 걸어두고 거기에 이렇게 적어두는 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상당수가 죄 사함과 거듭남의 비밀이라고 플랜카드를 내겁니다. 이들이 죄 사함과 거듭남의 그 비밀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여러분, 이 죄 사함의 교리는 정말 복음의 진수죠. 이것만큼 우리에게 감격적이고 정말 놀라운 사실이 어디 있습니까? 한 사람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감히 설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청문회 앞에서 감히 떳떳하게 의인이라고 설 수 있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실 뿐만 아니라 기억하시지도 않으시겠다고 하시는 이 놀라운 죄사함의 선포가 정말 놀라운 구원의 은혜죠. 우리는 이 구원의 감격을 우리는 정말 잃어버릴 수가 없는 그러한 자들이 아닙니까? 이 죄사함의 교리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구원파에서는 바로 이 죄사함의 교리를 전부라고 이렇게 소개한다는 것이에요. 문제는 이들이 죄사함만 강조해서 신앙의 삶과 윤리를 다 생략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삶이 필요 없어요. 윤리도 필요 없어요. 왜요? 우리가 죄사함의 교리를 통해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그렇게 설파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우리에게 신자는 한 번 회개했으면 끝났다. 이제 더 이상 또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이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미 너희가 목욕한 자라도, 세례를 받은 자라도 매일 우리가 더러워지니까 그 발을 씻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히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잖아요. 이것이 바로 회개의 의미가 아닙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고 이미 주 안에서 깨끗함을 받았고 우리가 의의 세마포 옷을 입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전히 죄의 오염 가운데 우리가 그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또 죄로 덧입고 우리가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것을 씻어야 하는 것이 회개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이 회개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이 성화의 과정에서 그것이 계속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구원파에서는 죄사함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삶과 윤리가 없고 회개를 이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되었죠. 예수를 구주 세이비어로 받아들인 것은 잘한 것이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우리는 예수께서 주 되시는 것을, 그분이 큐리오스인 것을, 그분이 롤드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면서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리심과 그분의 머리 되심 속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사함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고 속량의 목적이 죄사함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성부 하나님의 선택 자체가 목적이 아닌 것처럼 양자를 삼으시고 우리 신자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게 하시는 것이 성부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이듯이,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되게 하시는 것이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의 목적이 되듯이, 성자 하나님께서 피 흘리셔서 속량하신 그 속량의 목적하신 바는 죄사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 그 밑에 우리가 그 통치하심 아래에 우리가 속해서 우리가 사는 존재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속량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것입니다. 사실 속량이나 구속이, 옛날 성경에서는 구속이라고 번역을 했죠. 헬라어로는 아폴리트로시스라는 그 어휘인데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이것이 오늘날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어로는 redemption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이것은 서구인들에게도 일반인들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그런 단어죠. 따라서 이 어휘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생소한 그런 어휘에 속합니다. 이것이 가장 가까운 어휘로는 구원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속, 속량의 그 어휘의 본래적인 뜻은 헬라 문화권의 그 시장에서 노예를 값을 지불하고 사서 자유롭게 하는 그 개념과 그 개념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값을 주고 산다, 돈을 주고 값을 지불하고 사서 그 노예를 자유롭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속량이라고 하는, 구속이라고 하는 그 말의 원래적인 언어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물론 그 헬라 문화권에서는 그 노예를 값을 주고 사서 자유롭게 하더라도 다시 그 노예를 노예 시장에 팔 수가 있었어요. 다시 종으로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망의 종로를 타던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해방시키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풀어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자유케 하신 것이 바로 속량이다,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신자는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주님의 통치와 다스리심과 주님의 머리 되심에 우리가 따라 이끌어지는 존재가 되며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종으로 사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7절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속 곧 죄사함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표현했지만 사실 이 속량과 죄사함은 동일한 어휘는 아니죠.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 전체를 아우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 구속, 속량과 죄사함이라는 어휘를 함께 쓰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 구속, 속량으로 인해서 우리 사람 편에서 시작되는 것이 죄 용서, 죄 사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8절 9절에서 말합니다. 그 속량이라는 것이 비밀이었는데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 그 속량의 시점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예정된 시점, 때가 참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비밀, 미스테리온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신령한 자들만 아는 그런 깊은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2장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 꿈을 꾸죠. 그런데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은밀한 것에 대해서 다니엘에게 알려주셔서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게 되죠. 이때 사용된 어휘가 은밀한 것, 미스테리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34절 35절을 보면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을 다 부서뜨리고 우상을 친 돌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는 그런 꿈이라고 다니엘이 해석을 하죠. 그것은 종말에 세상의 모든 나라를 심판하시고 메시아가 통치하는 영원한 왕국, 메시아 왕국, 하나님 나라가 온 세상에 이루어지는 그 비전, 그 꿈,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메시아 예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바로 은밀한 것이라는 것이죠. 바로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이 바로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보면 그 신비의 계시, 그 비밀의 계시를 따라서 내가 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 복음으로 너희를 등이 경고케 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전하는 이 복음이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것인데 그것이 신비의 계시고 비밀의 계시다. 옛날 성경에는 이것을 비밀의 계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이 비밀의 계시가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는 비밀입니까? 아니죠.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비밀이고 신비이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드러난 것, 그래서 계시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1절을 찾아보시면 씨 뿌리는 비유를 가르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대체 누구에게 이 비밀이 허락되었고 우리 신자에게는 누구에게 거절된 것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것이 거절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4절 15절에서 이것에 대해서 풀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가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두려워한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누가 두려워한다는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그들이 깨닫고 고침받는 것을 두려워서 그들에게 그런 지각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그러실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신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고침받고 깨닫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신다는 말씀이 아니고 바로 마음이 완악한 자들이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악한 자들이 무엇을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자신이 고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어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야 하고 그들의 삶의 태도와 인생관을 장차 바꾸게 될 것을 그들이 두려워해서 그들이 짐짓 귀를 막고 눈을 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깨닫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삶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두려워서 안 듣고 안 보고 안 받아들이려고 그들이 마음문을 닫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닫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알려져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은 성도가 누구냐? 그들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아는 자다. 그 복음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이 신자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리고 어떻게 불신자들에게는 이것이 가능하지 않는가? 그것은 그들에게 깨닫는 은혜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자에게는 깨닫는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그 복음이 받아들여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에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비밀을 안다, 복음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춘기 질풍노도의 시기가 되면 그 부모에게 대들고 반항하고 가출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나 철이 들면 다시 집에 들어오고 그 부모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하나님께 반항하며 불순종하던 삶을 살던 죄인이 사단의 권세,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던 그 삶에서 풀려나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은혜를 받았다. 그 지혜와 총명을 얻어서 이 신앙의 철이 든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살던 죄인인지, 우리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우리의 죄악됨을 우리가 스스로 알게 되는 그 지각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높고 깊고 넓은지 부요한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지각을 우리 믿는 자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깨닫는 은혜를 통해서 성도로 만드시고 그 베푸신 속량이 적용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9절 하반부에서는 그 속량의 시기가 언제냐, 그것은 때가 찬 하나님의 경륜으로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륜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입니다. 그것은 계획, 섭리, 플랜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속량하시기 위한 경륜, 계획, 플랜을 가지셨습니다. 헬라 로마 사회에서 사회의 기초가 되는 가정을 오이코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가정 전체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관리인을 오이코노모스라고 불렀습니다. 이 하나님의 가정에 대한 그 경륜, 계획이 바로 오이코노미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가정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이죠. 그 속량의 경륜, 계획, 플랜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으로 오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핏값을 지불하여 주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사셔서 자유롭게 하시고 해방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믿는 사람들을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사단의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노예의 상태에서 자유롭게 해방하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지도록 계획된 것이다. 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계획, 플랜, 경륜이 언제 이루어졌는가?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면서 오심을 통해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핏값을 지불하심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10절에 그 은혜의 비밀의 경륜이 목적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통일이라는 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문은 아나케팔라이오마이입니다. 아나케팔라이오마이. 이것이 원래 머리라고 하는 이 케팔레에서 나온 어휘죠. 한글 성경 번역은 이것을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이 탈봇 신학교의 이 학장이셨던 이 클린턴 아놀드 박사는 이것을 원문의 뜻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잘 해석했어요. 그것은 무엇을 다 누구의 머리대 아래 두는 것이다. 뭐라고요? 무엇을, 모든 것을 다 누구의 머리됨 아래에 두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셨어요.
참 잘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두를 다 그리스도의 머리 대심 아래에 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신다는 말의 원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머리 대심 아래 모든 것을 둔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모든 것이 다 있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통치 다스리심을 받도록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은 모든 피조물, 모든 피조세계, 창조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심, 그분의 완전한 통치에 복종하게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속량하신, 핏값을 주시고 사신 속량하신 그분의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마귀의 통치를 받고 죄와 욕심의 종노릇을 하게 되면 당장은 좋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영혼을 팔아먹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면 거기에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질서와 참 자유와 참 행복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 아래서 사는 것, 주님의 다스리심에 순복하는 삶, 여러분 거기에 진정한 만족과 참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10절 본문에는 이 속량의 우주적인 차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전통적 복음주의 진영에서 이 십자가를 개인 구원의 맥락 속에서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이 십자가 신학이 사변에 그치지 않고 각 개인의 회개와 죄 용서, 이해에 대한 충분히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충분한 기여와 공헌을 하였습니다. 정말 잘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님이 가져오신 그 복음이 한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정말 귀한 이해와 깨달음을 우리에게 잘 알려준 것은 정말 귀한 공헌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 대속의 결과가 한 개인의 이 구원으로 이 축소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으로는 마치 여겨지는 것처럼 만드는 그런 실수도 우리에게 가져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십자가는 예수를 믿는 자들로 인한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에 구현되도록 하는 이 사회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통치는 전 우주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작사한 존 뉴턴이 있죠. 그는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 양심을 팔았습니다. 노예선을 만들어서 노예 선장이 되었습니다. 노예를 팔아서 돈을 벌고 흑인 노예들을 짐승처럼 잡고 짐승처럼 우리에 가두고 때로는 죽이고 여성 노예들을 강간하고 그런 몹쓸 짓을 하다가 나중에 예수를 믿고 그가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가 그리고 과거에 자신이 흑인 노예를 착취하고 죽이고 강간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무참히 짓밟았던 그 삶을 회개하고서 그가 새로운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예 해방을 위한 일에 그가 헌신하게 되었죠. 그리고 영국에서 그 노예제의 폐지를 위해서 평생을 바쳐서 헌신한 윌리엄 윌버포스와 함께 그 일을 위해서 동역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복음은 바로 이런 것을 통해서 사회적으로도 그런 악한 법이 폐지가 되도록 만들고 이 사회적으로도 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도록 이루는 것에 동시에 기여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남미교회의 지도자이면서 유명한 신학자인 르네 빠딜랴는 서구 기독교가 개인 영혼의 구원에 집중해 왔지만 가난한 자를 위한 이 희생적 사랑과 정의로 새로운 인류를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자주 간과해 왔다, 이렇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개인적 차원으로 축소시키고 이 구원의 변혁적 차원, 윤리적 측면, 우주적인 범위를 축소시켰다, 이렇게 옳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죄 용서만 강조하고 이 복음이 가져오는 변혁적인 능력, 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 능력,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 복음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는 그 능력에 대한 신약의 강조에 대해서 그것을 타당하게 간과한 것을 그가 지적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량, 피 흘리심은 모든 죄의 세력과 어둠의 권세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의 용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빛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성취하고 그리고 세상 속에 그것을 구현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가능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힘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속량은 우리를 죄의 오염으로부터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그리고 이것은 한 개인뿐만 아니라 창조세계 전체의 회복과 샬롬을 가져오는 것이 이 속량의 구속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온 창조세계에 이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고 이 샬롬이, 평화가 회복되는 것이죠. 화목이 실현되고 구현되는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을 흘리신 속량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속량과 그 구원이 악과 죄와 어둠의 세력에 대한 결정적인 승리이며 옛 시대를 끝내고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의 우주적인 구원에 저와 여러분을 초청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동참시킨다고 하는 바로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이 놀라운 주님의 속량의 궁극적인 목적,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앞에 이끌림 받아서 그 다스리심을 받으며 그 그리스도의 통치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통치 속에서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우리 그 구속의 궁극적인 목적에 있다고 하는 것을 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궁극적인 그 속량의 목적에 그것을 이루는데 들이시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구원자, 구주, 세이비어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의 머리 되시는 주요 퀴리오스요 로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인정하시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복하여 사는 삶을 통해서 그분의 놀라운 뜻이, 그분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계속적으로 성취되고 적용되고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우신 피를 흘려 죽으신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노예됨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을 인해서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을 인해서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나 뿐만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속량하신 것이 죄 용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 피조 세계의 회복과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이, 그리스도의 주권이, 그리스도의 통치가 온 세상에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주께서 속량하시고 피 흘려주셨다고 하는 바로 그 사실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이 머리 되심,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그 통치하심,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그 주되심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순종하며 삶을 사는 통일해서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게 하시고 구현되게 하시고 증거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원이 우리의 개인적인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회에서 보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샬롬과 평화와
화목이 우리의 사회에서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가 하나님 우리가 관계 맺는 모든 사람들과의 삶 속에서 하나님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그 속량의 목적을 이루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귀한 은혜를 여러분과